날이 이렇게 추운데도 이 추운 한파를 다 뚫고 교회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타 때문에 따뜻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한 또 불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따뜻하고, 또 그리고 따뜻함을 넘어서 땀 흘릴 정도로 더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거룩한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진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진심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요, 저는 타지에서 대전으로 이사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곳 저곳으로 전국 팔도를 다니기도 합니다. 저는 부천에서 7년간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서 3년 동안 대학원 다니면서 또 사역을 했고요. 이제 결혼하고 전임 사역으로 군산에 내려가서 8년 동안 있다가 그리고 평택으로 옮겨서 7년 사역하고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으로 왔는데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제가 작년 8월 첫 주에 인사하고 왔으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횟수로 2년 됐고요.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횟수로 3년이 됩니다. 횟수로 3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와서 제가 대전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면, 대전 충청도 지역에 살면서 헷갈리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충청도 분들의 진심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은요, 충청도 분들을 볼 때에 되게 느리다, 또는 속을 알 수가 없다, 애둘러 말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살면서 느껴보니까 느리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느긋하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아니요, 너무나 순수하셔서 속마음이 얼굴에 다 티가 납니다. 물론 3번 여쭤볼 때 한해서입니다. 저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라서 이거 드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권했는데 아니요 라고 답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목사님은 내게 진심으로 이거 먹겠냐고 한 것이 아니요, 그냥 예의상 한번 물어본 거지 내게 줄 마음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저하고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제가 먹을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심 조금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살아와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더 대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저 혼자 다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럴 수가. 야, 믿지 못하는 눈빛. 이렇게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거짓말을 잘 못하시고 또 순수하신 것 같아서 참 저는 대전에 살면서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충청도 분들 뭐라 그래요? 애둘러 말하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애는 착혀. 그 애가 정말 착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볼 거 하나 없는데 그래도 애는 착혀. 애들로 말하시잖아요. 누가 물 좀 갖다 달라 했는데 물이 미지근하면 누가 먹다 뱉은겨? 물을 조금 갖다 주면 병아리 오줌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애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위트 있고 또 그리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출신 유명 개그맨들이 그렇게 많고, 또 여러분 아시나요? 코미디 박물관, 또 그리고 코미디 타운, 이런 것들 개그 관련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다 충청도가 갖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저도 검색해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제가 진심 이야기하다가 유머까지 넘어왔는데요. 아무튼 저는 대전에 살면서 성도님들의 진심에 관해서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진심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먼저 참으로 안타까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 그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부류는 그런 그들의 횡포 속에서도 묵묵히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찾았던 이름 없는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지키려고 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누가요? 엘리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당시 최고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그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막의 향기를 맡았고요. 그리고 제사법을 줄줄 애우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말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가 결혼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뭐 사랑하든 알콩달콩하든 싸우든 그러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은요, 그런 알미 없었어요. 살아계신 인격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이런 종교적인 배경, 이런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 마당을 밟는 것이 익숙해지고 예배 형식이 익숙해질 때 우리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함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들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나의 편익, 그리고 나의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좀 편하게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왜 이렇게 봉사가 길어? 이제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의 아들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한 구체적인 악행들이 나옵니다. 어떤 악행들을 행했는지 말씀을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한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유대인 제사법에 따르면요, 드린 제물 가운데 특정 부위는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해진 법에 따라서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갈고리를 가져와서 삶는 솥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를 마음대로 건져갔습니다. 야, 오늘 특수 부위가 있네. 좋은데. 역시 삶은 고기는 양지지. 나는 사태 좋아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좋아하시나요? 권사님 전문가이시니까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나요? 양지요. 저도 양지 좋아합니다. 예. 심지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 전에도 이 아들들의 사환이 와서 날고기를 내놔라. 구워 먹게, 숯불에 구워 먹게 날고기 내놔라. 이러면서 강압적으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고기를 붙잡고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막 애쓰면서 버티는 그런 백성들, 어떻게든 하나님께 제사법에 따라서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패역한 자들은, 엘리의 아들들 사환들은 그것을 뺏어다가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때리고 막 내팽개치면서 그 고기를 뺏어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아마 그냥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식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고기 한번 먹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너무나 안타깝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순전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제사는,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먼저야. 지금 당장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거야. 지금 너가 여기서 기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 너가 여기서 예배할 때가 아니다. 지금 교회에 나올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같은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조롱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사람들의 진심을 비웃고 또 심지어는 가로채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야, 나만 바르게 살면 뭐하나?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기보다 지금 나가서 좀 더 노력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밤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매일 밤 기도에 집에 가서 쉬면 참 좋은데 교회 와가지고 피곤함을 깨우면서 정말 1시간 2시간 힘써 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휘두르는 그 갈고리에 귀한 재물을 빼앗기면서도,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다시 성막을 찾아와서, 성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이름 없는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해 보이고, 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물을까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거룩함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 상황은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를 보시고 받으시고 또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 주일 오후에 볼 말씀이지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오는 18절에 이 어두운 배경과 대조가 되는
정말 희망찬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할 때 하나님은 성소 한 구석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그 인물 어린 사무엘을 키우고 계셨던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정직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진심을 보시고 인정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의롭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진심을 보시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처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결하게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갈고리가 나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거룩한 진심을,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붙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노력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서 저는 짧게 오늘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서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 시선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보다 누구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하고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 하나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고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의식이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항상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의식하고 믿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한 우선순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의 몫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이왕이면 남을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보다 축복해주는, 인정해주는, 격려해주는 이런 작은 어떤 말들이 모여서 저는 성결한 삶을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거룩한 진심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들을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이 지치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제가 피곤해요. 제가 피곤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피곤하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보다 피곤하겠습니까? 교회에서 편하게 보호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말씀 준비하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제가 피곤하다고 말해도 여러분만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려고 여러분은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내가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부르짖고 외쳤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나는 피곤하고 힘든 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우리 성도님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밤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격려와 위로에 정말 박수를 한번 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지금 많이 지치셨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나는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안다. 비록 세상은 너를 알아주지 않고 또 때로는 너의 진심을 이용하려 들지라도 나는 너의 그 거룩한 고집을 기뻐한다. 이 음성이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들려지고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스러운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 같은 이 시대는 곧 끝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사물의 시대는 정말로 영원히 빛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요, 세상의 거친 요구 앞에서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당당한 고백과 거룩한 진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